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번씩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심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잡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이사랴 지역에까지 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다시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1차 로마 투옥이 되어 있다가 잠깐 동안 거기에서 풀려나서 또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다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제2차 로마 투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했는데 그 30년 기간 중에 적어도 4번 정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투옥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투옥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투옥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감금이 되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우들이 이만저만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던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그냥 복음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바울에 의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복음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진보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쩌면 복음이 여기에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패배한 것 아닌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것으로 이제 바울 시대는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우들의 그 걱정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또 달리 말하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육적으로 육신적인 형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육신적인 혈육적인 이 형제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고 그리고 더 진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제 관계가 바로 주 안에서 맺게 되는 형제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부를 때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바울이 당한 일은 곧
수감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투옥 생활을 말하고 있고 감옥에서 지내는 그 생활을 일컬어서 내가 당하는 일이다, 당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도리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리어라는 이 말은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도리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도리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법칙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법칙. 우리는 이러기를 바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딴 방향의 결과를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주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갇힘이, 사도 바울의 매임이, 사도 바울의 투옥 생활이 우리 생각에는, 빌립보 교우들의 생각에는 이제 복음의 진보가 끝났구나, 복음이 실패했구나, 더 이상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법칙을 사용하셔서 아니다, 도리어 바울의 매임, 바울의 투옥 생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영어가 되어 있는 이런 몸이지만은,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몸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 생활로 인하여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했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위대는요, 바울이 감금될 때 옆에서 바울의 감금하는 일에 바울의 감금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던 모든 군인들을 가리켜서 시위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위대는 왕궁 수비대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수비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이사 황제의 정예 부대가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를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감금하는데 동원이 되었던 그런 군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 동안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군인들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 밖의 사람들이다 하는 말은 바울이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생명을 잃을 것을 생각을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것은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전도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매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시위대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밖에 재판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시위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밖에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은 매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형제 중 다수는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도 시위대의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파하고 재판과 관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로마 옥중 주위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바울은 옥중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난 이후에 생각하기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신뢰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떻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 높은 사람들과 그 왕궁 수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로마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제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음식을 드시나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나요? 5층은 어떻습니까? 다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식사 기도에는 4종류의 유형이 있답니다. 식사 기도하는데 4종류의 유형이 있는데 저 한 가지 제일 뒤편에는 제가 그냥 보너스로 붙인 겁니다. 식사 기도의 4유형 중에 하나는 소신형인데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딱 정중하게요,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소신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두통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누가 볼까봐 싶어서요, 저놈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도록요, 이렇게 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형을 가리켜서 두통형이라. 번개형은요, 아멘 이러는 사람입니다. 금방요 그냥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요,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번개형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그 형식적으로 아멘 이러고 먹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철면피형은요,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배짱 좋게요.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철면피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뭐냐 하면은 청맹관이형입니다. 청맹관이형인데 말이 좀 어렵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차려 자세를 해가지고 눈동자도 흐리지 않아요. 앞을 딱 몇 초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예멘에 가가지고 음식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예멘에는 뭐 거의 100%가 이슬람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거 분명히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밥을 먹는다고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청맹관이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글 말로 붙이면 눈뜬 장리명입니다. 눈뜬 장리명. 눈뜨가 있습니다. 눈뜨가 있지만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거. 눈뜬 장리명을 청맹관이형이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 기독교인들은요,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기독교인들,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요, 그것도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판과 관계되어 있는 재판장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로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두통형이 아니었습니다. 번개형이 아니었습니다. 철면피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소신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라, 내가 투옥된 것은 복음에 진보가 있는 것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의 걱정을 잠식시키면서 나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고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은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항상 전파된다. 진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앞부분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요, 그 체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전도관이나 바울의 선교관은 참으로 대단한 그런 선교관, 전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런 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때의 투기라는 말은 부러워함이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분쟁은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울보다도 높은 그런 입지를 좀 이렇게 장악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17절에서는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18절에서는요 거칠애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거칠애라는 말은 위선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었고요, 결국 이들의 복음 전파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다툼과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 또 한편의 사람은요 참된 뜻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랑으로 전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참으로 전도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전도한 것 아닙니다. 착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들.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과 이들로 구분을 해서 말하는데, 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한 자들을 저들이라고 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들을 이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즉 그들은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즉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전도했던 마음의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동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였고 이들이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들의 전파하는 내용과 이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 뭐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석방되는 겁니다. 속히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는 이제 석방이다, 이런 말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방도로 전파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 어떤 방도로든지 예수가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사도는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갖는 기쁨의 근원은요, 결국 예수님의 전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칩거를 하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나서서 전 유럽과 아시아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겪었던 바울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의 고난 목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고난 목록.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숱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대 맞았습니까? 계산하기 어려운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대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대를요, 매 39대를 5번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매로 다스릴 때는 그 매를요 40대만 때리라고 해요. 40대만. 근데 여러분, 한 대요 그러면 한 대 때리고, 2대요 그러면 2대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대 이상 정도 가면요, 이게 28번째인지 29번째인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근데 더 많이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최대한의 매는 40대이기 때문에 40대를 넘어가면 법을 어기는 거야. 때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42대인지 43대인지 잘 모른다고, 때리다 보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꾀를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39대만 때려 혹시나 잘못 세려가지고 한 대 더 때려도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40대까지니까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5번. 여러분, 40대 정도의 매를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바울은 투옥 중에서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함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자기가 과거 밀레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과거에 이 고백을 했지만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과거에 고백했던 나의 사명을 바울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투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였는데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모습을 많이 닮았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인가요? 바울은 자기의 매임과 고난 중에도 복음에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은 바울보다 훨씬 더 편하고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식 교육하는 것, 이런 것만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지금같이 좋은 환경이나 편안한 여건 속에서도 복음에 집중하여 살지 못한다면 바울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 놓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